복도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6장 1절로 1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고정관념을 깨트리라,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사로잡히면 그 고정관념을 깬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런 고정관념을 깨트린 사람들이 주도해 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고정관념이 우리의 발전을, 우리의 창조적인 능력을 방해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은 하늘을 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날개도 없고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다, 그 고정관념이었어요. 근데 어떤 한 형제가 고정관념에 도전했습니다. 왜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없어? 날개가 없으면 날개를 만들면 되지. 날개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늘을 나른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라이트 형제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의 비행기가 있게 된 바로 라이트 형제의 그 창조적인 능력, 그들이 고정관념을 깬 결과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처음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그 아이폰이 준 그 충격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 이전에 모든 게 다 있었어요. 전화기도 있었고 전자수첩도 있었고 카메라도 있었고 음악을 듣는 음악 기구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라는 이 아이폰을 만든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될 수 없을까? 이 모든 것을 간단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랴, 음악 기구를 가지고 다니랴, 수첩을 가지고 다니랴, 전화기를 가지고 다니랴, 너무나 많으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하나로 가지고 다닐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은 처음에는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할 수 있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품고 도전을 했는데, 그래서 아이폰이 나오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아이폰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그런 역사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고정관념을 깨트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 고향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고향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이 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목수 예수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잘하는 걸 보았고, 또 그 예수가 이 땅에서 향하는 테이블을 만들고 의자를 만들고 식탁을 만들고 그 우리 집에서 쓰고 있고, 그 예수는 누구냐? 목수 예수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셨는데 한 12명의 사람들과 같이 와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희한하단 말입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권위 있는 사람 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니 병자가 낫습니다. 저 놀라운 권능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해결할 능력의 주님인 걸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에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룬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그들은 생각할 뿐, 놀랄 뿐,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창조의 문은 닫힙니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창조의 만 개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복 받으려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거꾸로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보고, 바로 놓고 생각을 해보고,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거기다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고정관념을 깨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목수 예수라는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동네 잘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목수 예수라는 그 고정관념을 그들은 깨트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 마을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만난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방문한다는 것은 일생일대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 마을 전체 축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고 고침받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마을들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살던 이 동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이고, 그 예수 우리가 잘 아는데 어떻게 그 예수가 특별한 일을 할 수가 있겠어? 우리가 특별한 능력을 줄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보고 그들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믿음으로 나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할 때 목수 예수로 알면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응답하는 주님의 행을 믿고 나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중요한 고백을 했지요. 오늘 예수님께 저희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중요한 고백을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7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를 오늘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베드로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주님이란 퀴리오스라는 원어의 뜻은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만 쓰는 그런 명칭이에요. 주라는 뜻. 이 퀴리오스라는 말.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크게 핍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로마 하에 있는 모든 식민지의 사람들은 오직 주는 황제,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러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니까 그 모든 것에 사람들의 연약함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중요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무엇입니까? 구약성경에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에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고향 동네에서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예수나 우리나 다를 게 뭐 있냐? 예수나 우리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 우리가 같이 자랐다.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나와 가까이 있는 것을 늘 무시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가족 가운데 보면 사회에서 보면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데 집에 오면 완전히 쫄아듭니다. 집에 오면 야 네가 뭐 할 줄 안다고, 야 네가 그걸 할 수, 바깥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 내가 누군데 막 이러고 살아가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아주 쪼그라져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왜? 집에서는 인정을 해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려서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서 잘하는 걸 모른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성장해서 성인이 된 모습만 보고 있으니까 옛날에 연약한 모습이나 허물 많은 모습이나 실수 많은 모습을 모르고 지금 모습만 보고 대단합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집에만 가면 웬 존경? 내가 너를 안다. 그건 무시당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하늘 문을 열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사신 그 동네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야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어? 무슨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겠어? 그게 이상하죠.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몇 명 소수에게만 손을 얹어 기도하고 그들이 나음을 받았을 뿐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동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가 예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려고 해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5절로 6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다른 동네 가면 예수님이 오시면 막 난리가 납니다. 야,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동네에 큰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우리 또 많은 사람이 고침받겠구나. 그런 믿음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근데 이 동네에서는 안 그래요. 목수 예수가 왔구나. 목수 예수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 아무런 기대감도 없으니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오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는 해결된다. 내 병은 고침받는다.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 가운데 믿음으로 기대함으로 나올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걸 보면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 병을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은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내겐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그 순간에 나타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로 3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 어떤 병도 고침을 받는다더라. 아, 내 병도 고치겠구나. 근데 문제는 나 같은 나병 환자를 주님이 고쳐주기를 원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문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치료한 능력이 있다. 권능이 있다. 그러나 제발 나를 고쳐주겠다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 그가 고백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미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순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에는 믿음에 그의 마음에는 기대가 이미 그의 모든 병을 치료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기대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 줄 믿습니다. 내 병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나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기적을 기대하고 나온 백부장의 얘기가 바로 마태복음 8장 8절에 나오지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라고 백부장이 고백했습니다. 이 백부장은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로마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에게 나온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당시 어떤 이방인이 이런 백부장과 같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오기를 원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 집에 있는 하인을 무척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온몸에 수족을 쓰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분은 어떤 병도 고친다더라.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 그분한테 나가면 우리 하인이 고침을 받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것이 주님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도 의외였습니다. 아니 백부장이 아닌가? 로마인이 아닌가? 어떻게 이방인이 나 같은 유대인에게 와서 고쳐달라 그러지? 참 신기하다. 예수님 감동을 받고 가려고 합니다. 자 가자. 근데 예수님께 뭐라?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뭔 소리냐? 고쳐달라며. 주님
말씀으로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백부장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만 해도, 그 말씀으로만 해도 내 하인은 나을 걸 나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죠. 그런 기대감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내가 문제를 가지고 가는데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해결해 주시면 좋겠지만 지난주에도 해결 안 해주셨고, 지지난주에도 안 해결해 주셨고, 지지지난주에도 안 해결해 주셨고, 오늘도 안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오늘은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나갈 때, 기대감을 가지고 나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삼서 1장 2절은 요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요한삼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까? 왜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왜 여러분이 복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니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까?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냐고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그 아들을 주셨지, 그러면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거야. 그러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부흥회를 인도하기 전에, 어떤 특별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많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내 마음에 하나님 믿음의 불꽃을 일으켜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믿음의 불꽃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믿음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왜? 믿음의 불꽃이 일어나서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나와도,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이 마음에 생겨날 때 실제로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어느 한 예배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성도님들 가운데 제 마음속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오늘 자리에 허리 아픈 사람이 나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자리에 허리 아픈 사람이 나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났는데 한 몇 주 지나고 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날 허리가 나았습니다. 어떻게 나셨습니까? 그날 예배에서 난 건 아니고요, 집에 가다가 나았습니다. 아니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아니 왜 집에 가다 나왔어요? 아니 그 예배 때는 몰랐는데요, 집에 가다가 버스를 타고 갔는데 갑자기 허리가 뜨끈뜨끈 하더니 허리가 아픈 게 딱 다 사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날 그리고 아하, 하나님은 예배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예배가 끝나고도 역사를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범사를 잘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가정의 문제를, 그의 생활의 문제를, 그의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아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간단해요. 어떤 분은 전도하려고 그러면 머리부터 아프다 그럽니다.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뭐라고 설득을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 여러분, 설득할 거 없어요. 전도는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이 말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이건 다 할 수 있죠?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는
너무 좋습니다. 고개를 한번 돌리라 그러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좀 전에 고개를 돌리고 저럴까. 그럴 정도로.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말 한마디를 전할 때 그 한마디의 말 속에 삶의 변화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전도를 통해 절대 여러분 사람들은 설득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설득당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나를 설득했구나. 아, 기분 나쁘다.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설득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너무 좋아요. 제가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나가보니까 너무 좋아요. 한번 와보세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도 명함을 만든 것입니다. 전도 명함 뒤에 복음이 다 써 있어요.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하고 요거만 그냥 주면 돼요. 할렐루야. 전도지는 큰 거니까 가져다니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실 때 꼭 몇 장씩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입구에 있어요. 교회에서 새로 만든 전도 명함인데 사람들한테 그냥 주면서 얘기하면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사람들이 명함 주면 다 받잖아요. 그죠? 명함 주면 다 받죠? 아유, 명함을 주시는군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전도지야. 뒤에 보면 전도 내용이 그대로 다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별로 없어요. 주님이 하시도록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 합시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이건 할 수 있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나오니까 예수를 믿어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것입니다. 뭐가 좋느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삶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수를 믿어서 정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 큰 수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또 뭐예요?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강건하기를 원한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강건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치료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낫기를 원하지요.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부모님은 아이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너가 그 아픈 거 좀 나았으면 좋겠다. 네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모님들 그러죠. 아이들이 병 속에 누워있으면 밤을 지새우면서 아이들에게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밤잠을 못 자고 자녀를 향해서 돌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병의 소리를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된가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낫기를 원하노라. 고침받기를 원하노라. 오늘 주님 은혜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부르셔서 둘씩 짝을 지어 내보내셨습니다.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하시는 권능을 주시고 각 마을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7절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로 또 입지 말라 하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여행을 떠나면 전도 여행에 돈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구제도 필요하고 선교도 필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지팡이 외에는 양식도 가져가지 말고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전대, 돈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신만 신고 옷 한 벌만 입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로 나왔지요. 그들은 40년 광야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40년을 이 광야에서 지내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다 놀랐습니다. 큰일 났구나. 이 광야에는 농사할 곳도 없고 먹이를 파는 음식점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들은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날 밤에 자고 났는데 새벽이 됐는데 하늘에서 희고 가시 같은 것이 하늘에서 눈이 내리듯이 온 지면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신 만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이 없이 하늘에서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채워준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곡식을 열매를 맺고 추수를 하고 나니 만나가 그쳤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먹어야지? 양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양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해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내가 농사를 해서 내가 내 힘으로 농사를 하면 사람들이 뭔가 얘기할 게 있는지 몰라요. 아, 내가 농사 기술이 좋아서, 내가 수완이 좋아서 이렇게 농사를 하고 잘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낮추고 시험해서 그랬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라.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먹을 것을 채워준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수완이 좋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12제자가 나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중요한 진리가 뭡니까? 너희들은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희들의 양식을 채워줄 것이다. 양식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돈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전대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역을 하면서 돈이 필요 없습니까? 왜 사역을 하면서 모든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아야 됩니까? 구제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돈을 가져가지 말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물질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이 그 물질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지요. 사람들에게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물을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작정예물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 여러 가지 방송 선교헌금, 그런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자원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까지는 그 내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드리고 나면 그 내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돈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하여 물질을 드리게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물질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를 믿고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물을 드리고 방송 선교헌금을 드리고 문서 선교헌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각종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근데 그 드릴 때마다 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씨앗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물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씨앗을 심는 순간부터 그 믿음의 씨앗은 기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주라 그럼 너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거예요. 후이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줘요. 나는 하나를 드렸어요. 나는 연약함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드린 그 하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거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 앞에 믿음으로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적을 기대하고 드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의 예물을 심습니다. 이 물질을 믿음의 씨앗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심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씨앗 위에 넘치는 복을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꽂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벌로 또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단벌로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는 사람들에게 여러 벌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올 때 그들 자체는 다 단벌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왜냐? 이제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니까 뭐 여벌의 옷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여러분, 우리가 옷이 여러 벌 생겼지, 옛날에는 다 단벌이었습니다. 나가는 외출복 한 벌, 집에서 입는 옷 하나. 그리고 우리는 옛날에 다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단벌일 수밖에 없죠.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를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입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할렐루야.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40년을 광야를 살아가는데 무슨 슈퍼마켓이 있고 홈플러스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기적이 뭡니까?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벌 실사의 문제가 뭐예요? 단벌이 그게 떨어지면 못 입잖아요. 단벌이면 뭐 옷이 떨어지면 못 입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40년 동안 옷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갖다 문질러도 안 떨어져요. 찢으려고도 안 찢어져.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옷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죠.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40년 동안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매일 걸어다녔어요. 여러분, 며칠만 걸어다녀보세요. 어떻게 돼요? 매일 한번 걸어다녀보세요. 며칠만. 발이 퉁퉁 붓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40년을 걸어다니면 뭐라고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는가. 40년을 걸어다녔는데 무슨 차를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40년을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걸어다녔는데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지,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지,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지, 내 병을 고쳐 주시지. 주님이 책임져 주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근데 누구한테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책임진다고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가, 지팡이만 가지고 나가. 너희 살아가는 것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나가 복음을 전해. 내가 너의 모든 쓸 것을 다 책임져 줄게. 아하, 그럼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매일같이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영혼을 구원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주님 우리가 책임져 줄 거 아닌가?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들의 범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들의 육신의 병을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중에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버스 탈 때도 괜찮아요. 여러분 옆집 사람도 괜찮아요. 꼭 나가실 때 오늘 전도명 하시면 꼭 가지고 가셨다가 우리에게 한번 와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이 복음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의 열매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동네에 가서 놀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잔치하고 친구들을 만나 돌아다니지 아니하시고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지 않자 예수님은 이상히 여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에 고정관념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런 고정관념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가능하다. 내게도 기적이 일어난다. 내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다가온다. 나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나도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다. 나도 복받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하시고 주여 내 가운데 이런 믿음으로 나갈 때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가정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범사가 잘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생활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내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부모가 자녀가 고침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하십니다. 치료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마음의 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육신의 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모든 연약함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자리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